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와 쓴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로 주님 앞에 올라와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치료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거룩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빈대로 제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석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지쳐있는 심령 위에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어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수해 입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장마와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수해를 입고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피해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피곤 속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단한 삶 속에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곳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여 복음을 세상에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믿음의 결단을 삼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포 우리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계약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축복의 은사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김포 우리 교회가 이 고단한 여름을 이겨내며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 주님의 역사하심을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서광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게 새기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의 삶을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건강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건강을,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 삼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주보 오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포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시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사정과 형편 속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유튜브로 함께 동참할 때에 동일한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의 전심으로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고 환란 날에 카타콤에서 몇십 년간 숨어 지내면서 또 북한의 지하 토굴에서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역시 이 예배를 좀 더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지키되 우리 방역 수치 좀 힘들고 좀 답답하지만 잘 지키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도 다소 위축된 면이 있지만 나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수련의 일정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준비하고는 달란트 잔치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 찬양팀 함께할 교원들을 모집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최대성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메트로자이 전도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경 필사를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성경 필사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우리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요때 좀 필사했던 것들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균 전사님과 함께 은혜로운 좀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9일 날 우리 김반복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선현 집사님의 시부가 되시는 김명식 성도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11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까지 준비하셨는데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8장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온전히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힘이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가 울곤 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십자가 높이 알리사 그 아픔을 잡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욕니다. 오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지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산소망을 허락하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창궐하는 질병의 소리 소문, 수해 입은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가 높은 이때에 참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시간에도 참으로 그 은혜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도 받으시고 몸도 받으시면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쓰여질 때는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드린 심령들에게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올려싸우니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뿌린 것에 100배의 소산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구제헌금, 참으로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쓰면서 받은 은혜대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또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산업도 관계된 것들도 자녀손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우게 서나갈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몸으로 드린 산제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성전을 쓸고 닦고 주변을 정리하고
아름답게 화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차량으로 봉사하며 어린 심령들을 맡아 양육하고 환난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돌아보았던 많은 심령들의 산제사를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뿌렸던 복음의 씨앗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한 대로 갚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저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수혜로 말미암아 무너진 가슴에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아름답게 복구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어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산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커다란 장벽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잠시 한번 목례로라도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셔서 반갑습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탕자의 아버지를 아십니까? 탕자의 아버지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같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선생님들을 제법 만나 배우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초등학교 입학하여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선생님들 밑에서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을 들라, 초등학교 6학년, 참으로 개구쟁이 말씀꾸러기였을 그 6학년 때 담임해 주셨던 우리 최석종 담임선생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석종 담임선생님은요, 제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갔을 때에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었던 아주 유일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운동보다는 공부 쪽에 더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체육 시간에 지나치게 저한테 뭘 요구는 하지 않으셨지만은 군에서 하는 학교대항, 학교 학력 경진대회가 있음을 알고 저를 불러서 특별히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그 학력 경진대회에 나갔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있습니다. 제가 풍금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럼 풍금이 뭔 줄 알죠? 지금 뭐 피아노, 뭐 오르간 많지만 옛날에는 이게 발로서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게 바람을 일으켜서 하는 거, 이게 학교에 교실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풍금을 칠 때면 내가 가서 열심히 구경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특별히 저한테 교본을 주시면서 이렇게 치는 것이라고 기본을 일러주면서 치도록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학교 끝나면은 그걸 배워가지고 제법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내게 있는 은사를 우리 선생님은 아시고 이렇게 개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해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개구쟁이 시절에 제법 모범생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의 학창 시절이 즐겁고 발전적이려면은 선생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가정 생활이 즐겁고 행복되고 더 잘 성장하려면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부모님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가정 생활이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인의 직장 생활이 행복하려면은 사장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지를 알아야 그 회사 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이 참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으며 복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높아짐과 낮아짐이 하나님께 있으며 부함과 가난함, 이김과 패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다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우며 가치 있을 터인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베푸시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도무지 알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파국의 삶으로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탕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엄청난 보호를 받으면서 위로 형님과 옆으로 여러 일꾼들과 함께 다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조금씩 일을 시키며 규례와 법도를 정해서 그 법도에 맞게 그렇게 살으라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그저 제약이 되었고, 그것이 걸림이 되었고,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가 마침내 유산을 상속받아서 가출하여서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되지만 또 못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탕자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남은 인생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탕자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아버지의 집의 가치를 깨닫도록 아들의 어리석음까지도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참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산 배분의 규정을 보면은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3분의 2를 갖다가 큰 아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작은 아들한테 줘요. 근데 언제 분배를 하느냐? 예, 이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주관입니다. 아버지가 판단해서 이때다 싶으면은 그때의 유산을 분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아버지가 판단하여 임종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생각할 그때에 재산을 분배를 합니다. 아들은 유산에 관한 한 아버지께 전폭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묵묵히 순종하면서 효도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먼저 나서서 유산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가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같이 우리 15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아들이 먼저 나서서 유산을 갖다가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효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지금 사실 날이 창창하고 왕성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재산권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빨리 내 재산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는요, 이러한 자식의 무례함을 알고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불효하다거니 건거망동하다거니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재산을 나눠주면은 가출해서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뻔히 알면서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묵묵히 아픈 가슴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아들의 행동을 갖다가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돈을 달라 했을 때에 이 돈 주면은 분명히 방탕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돈을 나누어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대목에 보니까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뻔히 알면서 왜 재산을 나누어 주셨을까? 예, 아버지는 아들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아들의 마음을 보니 아버지를 향한 감사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특권의 관계인지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법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율례를 갖다가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하지를 않으면서 마음속에는 그저 원망과 불평이 가득가득 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지 이 자식이 집 나갈 계획, 집 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절을 보면은요, 당시 탕자의 평소 마음, 그의 계획을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자, 재산을 분배한 지 며칠이 안 되어서 다 정리해서 나갔다. 이 며칠이 안 되어 나갔다는 것은 집 나갈 계획을 갖다가 미리부터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갔다. 집안에 걸려있는 자기 사진 하나까지 다 거두어서 갔다. 이 얘기는요, 아버지 집에 대한 미련도 아쉬움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갔다. 이 원어의 입각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은요, 가능한 한 멀리 떠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시는 집에 돌아올 생각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율례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 탕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싫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큰 은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를 때 많아요. 지키면 복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가 싫은 거예요. 이거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이 싫은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며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못내 싫다는 겁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도 가급적 좀 떠나고 싶고, 충성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떠나고 싶고, 그저 세상 속에서 자치향락을 즐기면서 한번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자꾸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오던 탕자가 어느 날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가 담대하게 재산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았던 아버지는 묵묵히 눈물을 삼키면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본문을 보면 집 나갈 때에 왜 나가냐, 나가지 말아라,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집 나가서 밖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생각하는 대로 한번, 그러면은 네가 한번 마음껏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건강할 때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한 끼를 굶어 보아야, 먹을 양식이 없어 봐야 그 한 끼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봐야, 고생을 해봐야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부모의 집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소중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 이 자식이 집 떠나면 고생할 것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 스스로 깨달으라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했는지, 자식으로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자신을 바르게 세워줬으며 자신을 성장시켰는지 깨달으라고. 이 자식의 어리석은 요구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집 나간 탕자 뒤에 보면은 아버지가 의도했던 대로 다 깨닫지 않습니까? 예, 돈이 있을 때에 허랑방탕한 삶을 그는 즐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았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때 탕자는 신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돈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큰 흉년까지 닥쳐버렸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궁핍했다, 이 말이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이 탕자가 궁핍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요, 친구도 내가 잘 될 때 친구입니다. 내가 잘 될 때는요, 술 친구, 여행 친구, 운동 친구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전화 한 통하면은요 아주 잘 달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못되고 실패하고 내가 가난했을 때에 그 많았던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전화해도요 받지 않고요, 만나자고 하면은 대번에 귀찮다고 그럽니다. 탕자가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여기 붙어 살았다, 이 얘기는요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종이 되었다. 돼지를 치게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돼지는 유대 사회에서 천한 동물입니다. 무시받는 동물이에요. 근데 그 천한 동물 돼지를 킨다는 것은 천직 중에서도 천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뱀을 주어 키라면 키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쥐를 주면서 쥐새끼를 기르라면 기르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 돼지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돼지 죽이라도 먹여야 되겠는데, 아니 돼지는 죽 주면서 자기에게는 정작 돼지죽도 두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뭐냐면은 돼지만도 못한 신세로 지금 전락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부는 종이 되었습니다. 가장 핫발의 종이 되었어요. 지금은요 돼지치는 천직을 맡게 되었어요. 여기다가 먹을 것 없어서 돼지죽이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그 죽도 먹을 수가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탕자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되었습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아마 빨간색으로 딱 줄을 치세요.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회개하고 자기 본연이, 자기 원래 자기가 어떠한지를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부자로 자유롭게 멋들어지게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근사하게 살 수 있는 줄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보니 아버지 집의 일용자들, 품꾼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얼마나 잘 사는 줄 몰라요. 잘 먹여주지요, 일당 주지요, 정한 규칙만 지키면 자유가 있지요. 여러분, 이 품꾼보다는 이 정규직은 또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규직보다도 아들은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면서 자유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나는 그 아버지 집에 품꾼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으니, 야, 나의 본질은 진짜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탕자는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깨닫고 마침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는 탕자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철저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도록 어리석음까지도, 그의 죄악된 행동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하신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산도 나누어 주었어요. 집 나가도 말리지를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 집 나간 자식을 섣불리 찾아 나섰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 원하기는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집의 가치를 깨닫도록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라도 용납하시는 아주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탕자의 아버지는 어떠했느냐? 두 번째로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식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탕자가 집 떠나면 얼마나 비춰내는지를 이제는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지은 죄예요. 지은 죄.
아버지가 정정하신 내 유산을 미리 요청한 죄가 얼마나 큰지, 가출한 것도 죄인데 유산까지 다 털어가지고 도망갔으니 더 큰 죄입니다. 아니, 그 돈 가지고 가치 있게 썼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 돈 가지고 허랑하며 방탕했으니 지은 죄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 집에 가보았자 문전박대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실컷 두드려 맞고 아버지의 진노를 살 것이 뻔하다 이 말이지. 아니,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 그래서 그는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궁리를 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루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은 죄를 실토하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내가 요청을 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은 부자잖아요. 늘 일용직 품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때의 다른 품꾼보다 나를 좀 써달라 이렇게 요청하리라 생각하고 미리 예행 연습까지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예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몸은 말라 뼈만 앙상하지요. 제대로 찢지도 못하고 갈아입지도 못하여 냄새 풀풀 나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지요. 수염은 깎지 못하여 덥수룩하지요. 염려 걱정 근심이 얼마나 놀리는지 어깨는 축 늘어진 채 아버지 집을 향하여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는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버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땠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20절 핵심 구절로 알고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 아직도 거리가 멀다 이 얘기를 원어입각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아직도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발걸음이 빨라져야 되는데 발걸음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직도 서성거리고 머물고 있는데 이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순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이후 계속해서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것은 바로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단숨에 비록 말랐어도 남루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단숨에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측은히 여겨 이 말은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제 돌아온 자기 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달려가 이것은 너무너무 반가웠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발로 그냥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추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쭉 맞추고 만 것이 아니라 막 계속해서 맞추고 볼비빔을 하고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격정의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미리 생각했던 대로 죄를 갖다가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울먹이면서 중심 어린 마음으로 죄를 갖다가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한 말을 다 했느냐?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준비한 말 다 못했습니다. 원래 19절에서 준비했던 것은 뭐냐면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까지 다 말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쭉 해나가는데 도중에 아버지가 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으세요, 이런 말 같은 건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용서를 해놓은 상태에서 매일같이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누더기 옷을 입었을지라도, 참으로 자신 없어 어깨를 쭉 늘어뜨리는 모습으로 터벅터벅 걷는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자기 자식을 기다리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은죄가 생각나 눌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깨달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용서의 품, 기다리시는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탕자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아버지인가? 세 번째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마음은 품꾼에 있었어요. 아니, 품꾼이라도 줬사오니 받아주기만 해주세요, 이게 탕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탕자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다. 이건 값비싸고 좋은 옷 그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잔치 때의 주인공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 돌잔치 때 주인공은 돌맞은 그 아이잖아요.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랑 신부만 특별히 참 이렇게 하얀 드레스, 턱시도 옷을 입는 거예요. 아무나 입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특별한 옷, 주인공이 입는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 주인공의 자리에 앉혀주었다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이 가락지는 부와 위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총애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돌아온 탕자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자리에 다시금 앉혀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나 총은요, 신발을 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기웠다. 이것은 아들의 주위에 앉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송아지는 그냥 그냥 봐가지고 좋은 송아지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잔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은 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나갈 때부터 미리 잔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환물을 갖다가 특별하게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그 잘 키운 소, 아들을 위하여 준비했던 바로 그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서 그날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함께 즐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역한 탕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참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영적으로 다 죽은 아들이,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천국 천사들과 함께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즐겁고 놀라운 일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돌아갈 생각은 많이 합니다. 특별히 환난 고난 당할 때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야 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에서 머물러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면은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15장 20절 서두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18절, 19절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했던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것,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인 회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후회를 많이 하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납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뒤따라왔습니다.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돌아온 탕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철들었으며 복되었을지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워낙에는 환난 고난이 다가와 내 삶이 궁핍해지고 죄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얼른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용납을 받으며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탕자처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우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우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우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용납하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코로나19, 수해, 개인적으로 닥친 환란, 어쩌면 우리들의 탐욕과 죄악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의 환경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용납하신 환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기쁨 맞아주시고 다시금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남은 삶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름다우게 살 수 있도록 나로 철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건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았겠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말씀이 싫고 예배 자리가 싫으며 송성의 자리가 싫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집 나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아버지는 부모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돌이켜 돌아갈 때에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가기만 하면 아들의 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등립해 주시는데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권고하여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자의 모습 속에서 철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특권이요 풍요요 실제적인 자유요 가치 있는 삶인데 알지 못하여 원망하고 예배의 자리, 충성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주님을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떠나감까지도 참으로 우리 주님은 용납하시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궁핍한 환경 속에서 환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독히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리 용납하시고 용서해 놓고
소 길러 놓으시고 좋은 옷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나간 모든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용납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입혀주시며 다시금 아들된 주의 특권을 누리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탕자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아온 자들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격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길 잃은 탕자들을 만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탕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한 주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토 충만하신 은총이 삶의 자리, 그 궁핍한 자리에서도 참으로 날 기다리시고 날 인도하시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다림, 사랑이 있는 줄을 알아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